한실학교 교과 제4기 사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참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자, 이 내용은 지구에 지금 일어나는 전쟁,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 원래의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이 그 배후에 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쟁에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큰 전쟁을 치르심으로 나타낸다. 이 땅의 전쟁도 하늘의 전쟁과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나안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악을 멸하시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충성심을 시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보도록 계획되었다. 아멘. 오, 예, 아주 말씀이 요약이 잘 되었네요.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갈등과 전쟁의 시작점은 셋째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점이었고, 인류의 모든 전쟁의 그 전쟁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은 언제일까요? 시작은 셋째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전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전쟁. 인류가 지구의 살아있을 때 마지막 전쟁은? 지구 멸망 마지막. 네, 아마겟돈 전쟁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큰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복과 마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은 마치고 평화만 오게 되는. 예. 지금 현재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하지만 그것도 충성심을 시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여기에 이게 나오죠.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보도록 계획되었다. 가나안 땅에도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보지만 인류 전체도 전쟁으로서 마치죠. 다가올 전쟁의 참된 승리를 바라보도록 계획된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죠.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인류의 삶은 종결된다. 기억잘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앞으로 교과에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못 봤지만 이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하는 사건 중에 해와 달이 거의 종일토록 선 사건도 있죠. 진짜 여호수아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진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발휘되었다. 왜 그러냐? 모세도 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전쟁에 있어서도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가 쓰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더라. 자, 이렇게 하면은 우박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던가요? 우박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우박재앙. 우박재앙이 어디에 나오죠? 여기에는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쟁에서 우박을 사용하셨죠. 자, 출지구를 할 때도 우박을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을 막 하늘에서 그냥 쏟아부어 내린다 그랬어요. 자, 우박이 내릴 때는 마지막 때는 어떤 환경에서 내리냐면 공기를 뺄 때에 우박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재앙 때 무슨 재앙이 내리냐면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그냥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게 한다. 여기 보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도 더 많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셨고 지구가 출지구를 할 때도 우박을 사용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그 왕과 용사들에게 손에 넘겨주었듯이 마지막 지구가 종결될 때도 14만 4천인들에게 이 지구인들을 넘겨줬죠. 그들에 의해서 7재앙을 내리게 했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인들도 마지막 지구를 종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생명에까지 관여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의 행하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 국가들이 뭘 했냐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홍해 1차 건네고 2차 요단강 건네고 전쟁하는데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래서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뭘 하게 되냐면 재앙이 내릴 때 간담이 녹게 되죠. 666무리에게는 간담이 녹게 된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여기 내용에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여기도 나오는 거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런 분이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전멸을 시키느냐. 이게 지금 이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인류를 전멸시키느냐. 우리가 늘 교훈을 받아왔는데 이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 사령관이 또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군대 사령관인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아니면 그 안악 자손들 있고 이런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이들이 뭐 무기를 가졌습니까? 어린 아이야 뭐 짐승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도 하나 없는 백성을 갖다가 이기게 하신 분이 출지구하기 직전에 셋째 천사들에게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구의 모든 환경과 또 이끄심을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큰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의 사령관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수아는 작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는가이다. 아멘. 아,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그분의 편에 서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작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사람인데 출지구할 때는 작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셋째 천사들. 아멘입니다. 셋째 천사들은 왜 준비가 됐느냐? 그분의 편에 섰기 때문인데, 그분의 편에 서게 되는 게 작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분의 편에 섰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편에 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뭐죠? 예언을 깨달아 아멘입니다. 예언을 깨닫고 예, 준비한. 예. 복음, 영원한 복음인 영광 기별을 가졌고 영광에서 나오는 예언을 그들은 숙지했다, 이해했다라는 말씀이 그분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 예언을 모르면은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재앙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떻게 그분의 편에 서서 계획을 선포할까요?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성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는 첫 번째 요단강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전쟁터가 되죠. 눈을 네.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야, 이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분이 예. 여호수아가 본 이분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으로 나오는데요. 여, 네.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 군대 그 여호수아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거죠. 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칼을 든 자가 이 칼을 들었습니까? 네.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몇 번째 그 인의 칼을 든 자가 나오던가요? 칼을 뭐 백만가 뭐 나오면서 할과 칼과 나오면서 네. 큰 칼을 받았다 나오죠. 그 누구에게 네네. 받았나 하면은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선도에 나셨다는 거죠.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문은 국회 닫혔고 왜 성문이 국회 닫힐까요?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요단강을 건넜다 하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성문 굳게 닫으면은, 그 요새잖아요, 요새. 그런데 성문 굳게 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전쟁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쟁 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성문 굳게 닫아놔도 뭐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구가 마지막 때도 성문을 굳게 닫습니까? 그게 뭘까요? 일요일 휴업령으로 단단하게 굳게 닫아놨지만, 일요일 휴업령으로 전 지구가 사단에게 다 그 법이 통과돼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리고성을 천사가 그 큰 벽을 그냥 달랑 돌로 만드는 요새잖아요. 돌로 만드는 거대한 돌들을 그냥 들어서 땅에 던져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뜨인 돌 가지고 열 발가락을 쳐버리잖아요. 그죠? 참, 진짜, 이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무기로,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출지구를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내를 보면은, 아무리 늦은 비 성령을 받아도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앞서서 천사들하고 같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조금 전에 나왔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희망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대장이 또 계신다라는 거죠. 우,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셋째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 사단하고 전쟁했는데 우리의 군대 대장이 먼저 그 길을 이기는 길을 아마 먼저 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호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열왕기상 6장 8절 이 내용은 제가 골방 문을 올라가는데 뭐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제차층에 오르는 이 뜻은 제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느헤미야 9장 6절도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거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뭘 했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걸 여기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열왕기상 여기에도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다. 이 내용도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의 정체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그 군대 대장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답변은 그가 대장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참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 토요일에서도 어, 우리가 이해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예언과 영광을 이해한 자거든요. 우리가 이 토요일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는데 큰 글자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해한 분이잖아요. 이해한 분. 예. 이것을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보도록 계획되었다. 이해한 자거든요. 예언을 이해한 자인데 여기에서도 또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네. 여기였었네. 여호수아는 작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분은 여호수아는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 여호와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도 보듯이 깊은 존경과 경배 표시를 그분 앞에 엎드렸다라면서 나오는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느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셋째 천사에 속하려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해된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훨씬 더 큰 전쟁의 일부인 군사 작전을 진행할 전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 여기에서 쭉 말해주신 이 정체성, 사령관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은 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직접 뭘 하러 오시나 하면은, 여리고성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도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아멘. 시방서를 받았죠. 시방서. 어, 우리가 지금 시방서는 뭘까요?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시방서, 지시를 받았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어떻게 해라. 처음에는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7번, 이런 시방서를 주셨죠. 이들이 직접 전쟁을 하려고 싸움을 하러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지구의 마지막 시방서, 셋째 천사들에게 준 거는 뭘까요? 지구를 멸망시키는 시방서가 뭡니까? 재앙과 일곱 나팔과 일곱 인과 일곱 재앙이죠. 그게 언제 동안?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부터 1290일 지나서 1330일까지 이런 거에 다 지시잖아요. 지시. 그 성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 지구를 마지막 멸망시키는 지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시방서를 주셨죠. 그죠?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울 하나님께서 소지. 허락하신 전쟁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면서 세상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선악의 대쟁투가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전쟁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다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상대방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뒤에 배후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축소하면 그렇고 전쟁으로 보면은 국가 간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 전쟁이나 그다음에 영적인 전쟁이나 다 연결고리가 있다.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그 본 뜻이 뭐냐 하면은 지구에 첫째 천사 기별과 셋째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했거든요. 그들이 셋째 천사 기별은 현재 기별로서 뭘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그냥 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에 그들을 내보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들의 그 셋째 천사 기별이고 영광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첫째 천사 기별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성이 원주민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은 무너지고 죽는다는 게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이 기별의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하고 사단 쪽에서는 영광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배후의 전쟁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또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연결고리가 마지막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로 전쟁을 마지막 전쟁하는 게 셋째 천사들이 하는데요. 그들도 뭘 하냐면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선상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게 선악간의 대쟁투가 셋째 천사 기별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출애굽을 해서 하는 그 선악간의 전쟁은 축소, 아주 한 나라이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큰 전쟁이 바로 앞으로 해야 할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투가 더 큰 전쟁의 한 부분인 것을 이해했다. 이게 뭘까요? 여호수아는 뭐를 이해했다는 겁니까? 그 전투가 더 큰 전쟁의 한 부분인 것을 이해했다. 6천년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전쟁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6천년의 대전쟁 중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은 그 시대에 했는 하나의 그 한민족으로서 하는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이해했냐면은 예언을 이해한 자다 그 말이죠. 예언.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자다. 그렇죠. 이 여호수아가 선택되는 선지자, 지도자로 선택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이해한 부분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했는 자기 때문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을 부어주라. 그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신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늦은빛 성령은 그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는 거는 늦은빛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로 하면은 늦은빛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른빛 성령으로 그는 성령이 내재됐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여호수아는 그 진두지휘하는 지도자로 나서게 됐는데 13만 사사님들도 사실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도자 된 것을 이해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지금 전쟁은 하늘 전쟁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말했고 예수님과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면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사단을 말하죠. 모두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사단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누가 깨달았냐면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영광에 대한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광을 통한 예언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 지금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예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지구의 종결사항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천년의 대예언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여호수아는 그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그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 현재 기별이었거든요. 우리의 현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두로왕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지키는 그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중 어떠한 것도 이 땅의 바벨론과 두로왕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두로왕과 여기에 대해서 해주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두로왕과 왕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고, 다니엘서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받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와,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이 구속의 대경륜 중에서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과 예언을 위해서 어, 뭘 했다 했습니까? 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는 이 모든 사건과 예언, 2300주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그 겸비하게 했을 때 바로 뭘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첫날부터 오셨다. 이 내용이 다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가하게 우주적 대쟁투의 실체를 다니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대장이 오신 것은 성가하게 우주적 대쟁투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지. 너희들이 전쟁하는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 전쟁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관여하셨죠.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칼을 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전쟁. 하나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아멘. 야, 이 시대 소문 763쪽, 이거 참 영감의 말씀이네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부류가 나타나던가요? 두 부류가 두 부류, 나타나죠. 이스라엘하고 가나안인들하고. 그렇죠? 마지막 시대도 어떻게 될까요? 두 부류. 예,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시대의 소망에서 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보면은 언제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이. 때가 일월 휴업령 때 선택. 맨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발행되고 효력을 발생할 때가 몇째 천사기별 때입니까? 셋째 천사기. 아멘입니다. 지금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때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 당시의 그 내용, 당시의 상황을 많이 기록해 두셨죠. 예수님의 행적. 그때 이 예수님께서도 늘 뭘 말씀해 주셨냐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도록 하셨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 끝이 오리라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거는 율법 전쟁이라 그래.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세상 종말에 조금 전에 말해준 셋째 천사 기별에는 어느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세울 때입니까? 세상 종말을 넷째 계명, 넷째 계명.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위에다가 일요일을 지키라는 사단의 율법을 그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시작되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 위에 자기 법을 세우려고 한 것이 제 시작점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하늘의 율법을 범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때 당시에는 십계명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영광법. 예, 영광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된 이 법도 사실은 십계명도 십계명이지만 십계명 위에 기념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첫째 천사 기별이 전하를 하니까 그것을 막는 게 이게 셋째 천사 기별에 그냥 종말이 있을 하늘의 율법 전쟁이거든. 빛 전쟁이자 율법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죠.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전부 다 뭘 지키라 하는 게 일요일을 지키라 하는 법이 나온다 이 말. 이게 시험이 뭘까? 시험을 쳐야 돼. 아담과 하도 처음에 시험 쳤는데 불합격 떨어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선악과에는 하나님 영광이 기념되어 있잖아요. 그걸 먹고 나니까 영광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게 무엇으로 시험을 받을까요? 선악과와 같은 개념인 안식일이죠. 안식일 네. 계명. 왜 안식일일까요? 창조를 영광으로 하셨기 창조의 때문에 기념일인 영광. 아멘입니다. 영광이 안식일이 기념되어 있고 선악과에도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 두 제도가 바로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고 영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험을 받게 돼. 이 시험은 말은 안식일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토요일을 예배드리냐 일요일을 예배드리냐 이거지만 속 내부가 핵심은 뭐냐면 영광인 거죠. 영광. 그래서 선악과 먹는 거나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나 영광을 거절하는 것으로 돼버리거든요. 이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그래서 온 세계가 결정할 문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되거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해 준 것이 온 세계가 결정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분리의 선이 언제 그어지는가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때 이쪽이냐 저쪽이를 선택해야 되는 게 분리의 선이 이제 거기에서 그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그어질 때가 언제죠? 완전히 그어져 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넷째 납할 때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릴까요? 다섯째는 아멘입니다.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고 난 뒤는 여섯째 납할 때 14만 4천이가 666 두 부류만 완전히 분리돼 버리잖아요.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품성 이쪽 하나님 품성 영광이나 저쪽에 영혼불멸설이 사단의 품성이 영혼불멸설로 나오는 거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충성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하든지를 보여줄 것이다. 참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인들이 분리되듯이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도 우리가 다가오는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가나안인들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악의 주창자들과 우주적 쟁투 가운데 있다는 성경적 세계
속에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관 속에 이해, 성경적 세계관. 하하하하. 가나안들이 완전히 멸망되는 거 참 우리가 이러한 예언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독재자고 무서운 분이고 그런 분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적 세계관이가 우주관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주에는 영생하는데 지금 지구만 악이 있는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요즘에 가면 갈수록 극악한 현상을,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우주적으로 볼 때는 이 지역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완전한 인들의 완전한 멸망의 개념은 성경적 세계관이라 하는 것을, 여기 세계라는 것을 우리 우주관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데 계속 아프다, 힘든다, 이런 걸 보고 영생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될 때 하늘에서 그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죠. 그럴 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출애굽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장자들을 다 죽게 해주셨다. 마지막 시대에도 뭐랄까요? 마지막 시대도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지금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에 부르짖겠습니까? 그래서 다 해결 주신다라는 말씀이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 싸움에 능하신 분인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영광. 아멘입니다. 여기 말씀이 너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용사랑은 이리 힘이 세고 모든 그 악한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리고 성도 동시다발적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마지막 지구도 그렇게 하는 거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다. 영광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우상 만드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는 우상 만드는 자들 애굽인들의 압제 아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때가 이르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개입하셨다. 우리 지구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다니시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신을 어떻게 한다고? 사단이 이 땅의 신 중의 신이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처리해 주셨듯이 하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전쟁 중이시며 참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죄와 전쟁을 6천년 동안 지금 하시는 거죠. 7천년 끝에 완전히 죄와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 속하면 죄와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죄와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떤 분을 받아들이면 죄에서 해방될까요? 시편 24편 8절에 나오듯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왕도 영광의 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영광의 왕이
성경에는 몇 번으로 나오시던가요? 영광의 두 왕이, 분, 예, 스가랴 6장 12, 13절. 요한복음에 보면은 몇 분으로 두 분으로 나오죠. 예. 우리가 왕을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분의 세상에 영광의 왕이 돼야 돼요. 이 영광의 왕이라는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래요. 우리가 전쟁을 이기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기는 게 전쟁을 하고 이기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대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나요? 아, 계시록 19장 11절 참 너무 좋은 말씀이 나오네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여 싸우더라. 여기 백마라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이 백마라는 것이 뭘까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 탄 자가 있으니 백마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이란 걸 영광이라는 걸 의미해 주잖아요. 그죠? 백마, 흰말. 흰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영광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예언에서 교훈을 받았죠. 이분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잖아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전쟁에는 우리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마지막 전쟁이 영광 전쟁으로 우리가 늦은 빚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데 아, 십자가에서 대쟁투는 절정에 달하고 십자가는 무슨 전쟁일까요? 대쟁투는 절정에 달하고 이게 뭘까요? 왜 십자가 전쟁이 대쟁투의 절정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광이 개통되게 돼.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개통시키냐, 개통 못 시키냐의 그 기로에 달리는 부분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개통되는 것이 확증이 돼버렸거든요. 사단은요, 자기네가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 부활을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활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큰 돌로 로마 군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돌을 갖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요즘으로 면 세멘이죠. 그때는 뭘로 했지만 다 틈도 하나 없도록 막아버리고 지키고 이렇게 한 게 부활을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부활은 영광으로 했기 때문에 부활을 막는 거는 영광을 못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침없이 조약돌 던지듯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최후의 심판의 때에 맞춰질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가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세 천사 기별 중에 몇 번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기.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절정에 달하는 그거를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는 영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영광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수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이거를 하셨지만 수락을 한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입증된다. 자, 공의는 심판이 사랑과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 품성이 뭐라 영광, 그랬죠?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 때입니다. 그게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고 셋째 천사 기별이 다시 확증해 주는 것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맨날 영광 한다고 우리가 이거를 저거 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영생은 영광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인가 한가 같으니라. 계시록 15장에도 보면은 여기는 하여튼 시간 관계상 안 읽고 넘어갈게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주의 찬동을 받음. 음. 지금까지 사탄과 그의 기만에 빠진 자들이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에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까지 사탄과 그의 길만 빠진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언제 하느냐면 셋째 천사 기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분의 공의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셋째 천사 기별에 아주 분명히 드러날 텐데 그분의 공의는 전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을 것이다. 온 666물이 수십억의 인구가 전멸당하는 것도 시인을 받는다.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위대한 계획이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할 때 이게 완전히 성취가 셋째 천사 기별에서 완전히 성취되죠.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는 것이 수십억의 인구가 전멸되는 것을 그 원인과 이유를 이해한 자들은 맞다라 찬동과 시인을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참 이 말씀이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냥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오면 돌으면 된 거예요. 셋째천사 기별 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모세가 바로에 가고 이번에는 강이 피가 됩니다. 뭐 이렇게 선전하고 그걸 온 세상에 알리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 피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죠. 애굽 당시에는 나일강이 피가 되었잖아요. 출애굽 후 불신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허락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여야 전쟁에 이긴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여기 나오네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요단강 아니 어딥니까? 홍해 바다 건널 때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 백성들 보고 힘들게 전쟁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고 예,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예, 음. 출애굽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법궤를 들은 자들이 먼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홍해 바다가 섞버렸잖아요. 그렇죠. 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얻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얻도록 하셨다라는 영문 시조의 말씀을 주셨네요. 참 그 기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용기를 주는 기별이죠. 용기. 마지막 때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가 더한 그가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면하게 해주는 말씀이지 않나요?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살아남은 이들 134쪽에 나오네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정복의 능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며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우리는 하나의 도구지. 도구가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를 사용해야 하셨는데, 도구를 들고 사람이 전쟁을 이렇게 무슨 칼을 들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죠.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왕 여호와께 뭐를 돌려라. 아멘입니다. 영광을 돌려라. 이게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영광 개통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하였다. 예. 그래서 차선책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불신으로 전쟁이 주어졌는 것이 이게 차선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 뭘 하셨냐면은 실질적으로 뭘 했냐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해주셨다. 이 여리고 성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예, 7째 날에는 7번을 도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죠.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고 영감의 말씀이 나오나 하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거대한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 그랬죠. 그들이 경관성이 그냥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해줬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 왕벌을 보내갖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왕벌을 보내갖고 멸망을 시키고 또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휘 족속 이런 사람들은 사자를 보냈다. 사자를 참 왕벌을 보내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 선도에 나서 해결해 주겠다 하면은 그렇게 따르면 될 건데 여기에 출애굽 17장 3절에 보면은 고마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시작해 버렸죠.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20장에서도 나오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지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차선의 방법으로도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여호수아 7장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이게 이제
그 전쟁하고 뭐 거기서 물품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가져왔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전쟁 차선 방법을 취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는데도 그래도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지금 영감의 말씀이 나오네요. 승리의 영광은 여호와의 것. 주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을 그 주님의 곳간에 드릴 금, 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사르라고 말씀하셨다. 여리고를 탈취한 승리는 백성들이 전쟁이나 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셨다. 하늘 군대는 뭘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고 하늘 군대는 뭘까요? 하늘 군대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직접 뭐 한다고 개입했다.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 우리가 전쟁에서 직접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참여할 때가 언제일까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직접 뭐 하신다고? 하늘의 천사들이 능력을 행사해주러 전쟁할 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실제적인 사람 모습으로 악한 천사들도 실제적인 사람 모습으로까지 나타난다는 우리 교훈 받았죠. 이게 참 전쟁이 우리가 보는 전쟁하고는 내면의 전쟁을 보면은 영육 간의 전쟁이 포함된다는 것인데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었으며 아마겟돈 전쟁은요 두 좋은 전쟁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라고 나와요. 천사들까지 포함돼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쟁은 주님의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 전쟁은 다 그 중심에서는 주님이 전쟁이 되겠는데요. 싸움을 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 셋째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긴 분이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서 승리와 영광은 주님의 것이고 전리품도 그분의 것이었다. 참 영감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출지구를 할 때도 뭘 했죠? 출지구 할 때도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빛으로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죠.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다. 진짜 이 중요한 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하는 거죠.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과 예언은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온 우주의 전체 거대한 은하를 유지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는 영광으로 한다. 그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지도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 믿음을 가지도록 표징을 두게 하셨다. 우리의 표징은 지금 안식일이죠. 이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진 우리의 사명은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우리는 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며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탈지구를 해서 새하늘에 가는 것을 영원한 은혜의 안식에 들어간 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멸망이나 모든 가나안 땅의 인류의 멸망을 시킨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셋째 천사들이 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예표한다.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인데요.
이것도 최후의 대쟁투의 종지부를 찍을 최후의 승리는 곡간마곡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의 특권이자 의무로 삼으셨다. 정하신 때가 바로 예언이죠. 6,000년 끝에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자 의무로 삼으셨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언 공문은 우리가 특권이에요. 왜? 의무로 삼아가지고 하늘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죠.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이 아닌 오직 당신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부조화 선지자 말씀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당신이 정하신 6,000년 끝에 셋째 천사 기별할 때에 출지구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나 출지구에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축소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